90일 성경 통독 제36일차 이사야 56장에서 6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56장에서 66장 해설은 수치와 영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로로 귀환한 후에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실패의 광경이 이제 미래의 영광스러운 광경과 교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서로 교차해 놓고 있습니다. 5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은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 핵심 주제인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배타적인 면이 전혀 없다. 아무리 멸시를 받는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여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들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고 자신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사상이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에서 5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신을 쫓았고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성적 의식이나 어린아이 인신 제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거짓과 부정직과 불공평과 악의와 폭력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이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죠. 신명기 18장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과 일치하고, 또한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은 순종한 자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니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66장 남은 자들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장은 변화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56장에서 66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제 세상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응답과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철저한 파멸로 응답하셔서 깨끗하게 제거하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자신의 죄악된 길로 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4절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까지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관점은 주로 이 통일성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이사야까지 왔는데 어떻게 통일성으로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사야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잠깐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죠. 창조 그리고 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즉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인간의 모습들이 타락이요 반역의 역사입니다. 반역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즉 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고 그래서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과 대척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성의 시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 아담과 하와 타락한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처럼 반역의 역사를 일으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라. 보여줄 땅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을 하시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에서 가면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전에 먼저 이제 창세기 22장 17, 18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자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또 약속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한 모든 인류, 그러니까 이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것이죠.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것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3절 11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죠. 영원한 언약.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나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사사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사라는 특별한 구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이제는 그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왕이었죠. 통치에 복종하는 왕.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대표적인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남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조가 없어진 거잖아요. 왕조가 사라지게 되고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한 그 영원한 언약이 마치 파괴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이사야서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약속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여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약속하신 후손이 태어날 통로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향하였고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고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만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자신의 약속들을 파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메시아, 새로운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언약과 이어진 겁니다. 영원한 견고한 그런 나라 왕조가 이루어지겠다. 내 나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메시아는 새로운 다윗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새 출애굽과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성령을 여호와의 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이 종은 메시아죠.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가져올 것이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민족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될 고난받는 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보장받을 것이다. 고난의 종과 새 다윗과 같은 인물이며 신약 성경은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이룬 구원은 온 세상으로 퍼지고 이 종은 새 창조를 가져올 것이다. 이 구원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이방인이 구원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종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온 세상에 퍼지는 복에 대한 약속과 뱀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까지 해설을 마칩니다.